당신은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이 부족한 것과 과거 경험에 지나치게 많이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세상을 건설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일 뿐 아니라 부모와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특정한 믿음을 받아들였고 특정한 기대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부모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돈과 인간관계, 직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충분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계명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들과 믿음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 번 반복해서 품어온 생각일 뿐입니다.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온 생각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 온 나머지 그 생각들은 문화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지속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가족, 교회, 그리고 권위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특정한 것은 할 수 없고 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겪게 될 실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며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또 당신의 소망이 비현실적이거나 성취하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례는 어떤 부분에서 당신 믿음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우주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 대상의 주변에서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측면이 당신에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중한 측면들은 당신 삶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해 당신 자신에게 다시 반영될 것입니다. 예컨대 새로운 직장을 원한다면 새로운 직장을 찾고 구하는 모든 측면들이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때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이런 의심은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기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말하는 타인의 모습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과 대면하여 더 좋게 변형시킬 기회이지 포기하라는 신호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성취감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직장은 구하기 어려우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힘겹게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런 믿음들과 대면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 믿음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외부에 있는 의식으로서 우주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상대하라고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초점이 변화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당신이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 그 대상은 커집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새로운 직장이나 직업 또한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당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당신이 그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 생각, 관념들이 표현된 것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직업에 집중하면 그 에너지의 모든 측면이 당신의 삶 속에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나타남은 당신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성장을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수많은 수준에서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 우주는 당신이 그 대상을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즉시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당신의 판단, 고정관념, 두려움, 한계적인 생각들을 알아차리게 됨으로써 당신은 더 수준 높은 표현으로 그것들을 변형시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도중에 멈추는 것은 그 대상의 다른 측면들이 이런 식으로 재검토되어 드러날 때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훌륭한 점은 삶 속에 구현되는 것에 의해 자신의 생각들이 놓여있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힘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못 사용했다고 자책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을 항상 얻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의 다른 측면들이 재검토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상에 부정적이거나 혹은 부족한 면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세상은 대조의 세상입니다. 대조는 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믿음이나 결핍에 대한 믿음이 떠오르면 그것을 축복하십시오. 당신 내면의 의심들을 당신에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이며 당신 내면의 믿음과 공명하는 그들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며 동시에 당신을 지원하지 않는 당신의 일부분을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들은 동전의 다른 면이며 당신과 그들은 같은 신념 체계 내에서 함께 작업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대조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은 두 가지 면모를 지닙니다. 하나는 양극이고 다른 하나는 음극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양극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는 상태이며 음극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 즉시 그것을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생각은 창조의 힘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삶 속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어떤 것을 가질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 또한 창조의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당신이 원했던 것을 창조하고 있던 이전 생각을 상쇄시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모든 에너지는 생각에 의해 형태를 갖춥니다. 생각 이외에도 당신에겐 또 하나의 강력한 조력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생각은 항상 감정보다 앞섭니다. 당신 안에서 강력한 감정이나 느낌을 활성화시키는 생각들은 진정으로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모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걱정, 공포, 두려움 등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겨 오는 강력한 창조자입니다. 우주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사이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오직 당신이 집중하는 것과 그 집중에 더해진 느낌의 에너지에 응답할 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걱정은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이 창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소망은 창조 뒤에 숨어 있는 원동력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책을 쓸 소망이 없었다면 이 책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집을 살 소망이 없었다면 지금 그 집 안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사려는 소망이 없었다면 그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소망은 창조의 과정을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당신의 느낌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으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느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신은 느낌의 존재입니다. 모든 주요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당신을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실망의 느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망의 느낌은 어렸을 때 당신이 주변 어른들과 접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당신은 기꺼이 모든 것을 품에 안겠다는 두려움 없는 사랑과 수용의 아이로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면서 부모들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생존하기 위한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은 무조건적이 아니며 반드시 진실만을 요구됐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당신은 서서히 가장 깊은 내면의 느낌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깊은 곳에 간직한 소망은 사랑하려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망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커다란 내면의 소망은 사랑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바로 당신이 수많은 전생은 물론 이번 생에 들어와 성취하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당신 안의 깊은 곳에는 열정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숙한 부분인 태양신경총 뒤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람은 사랑하려는 영혼의 의지라 부르고 다른 사람은 영혼의 자리, 중심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소망, 중심 또는 사랑을 구현하려는 영혼의 의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명칭으로 부르건 상관없습니다. 이 신성한 소망의 지점은 자석과도 같아서 사랑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창조 구현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키우는 것도 바로 이 소망의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의 중심은 흔히 겹겹이 쌓인 슬픔과 실망 아래 파묻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자신은 그것을 가질 만한 가치가 없다거나 자신은 그것을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짓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림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켰습니다. 이는 당신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이 바래왔던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심으로 이끄는 깨어진 꿈들 대신에 당신의 열망을 실현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삶을 살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이 소망의 지점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실망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좀 더 깊숙이 느껴보십시오. 그 느낌을 계속 더해간다면 결국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면 그것 또한 느껴보십시오. 슬픔이 배어나온다면 그것 또한 느껴보십시오.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소망의 지점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것 주위에 겹겹이 둘러싼 감정의 층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부모나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용서하거나 놓아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모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열정을 느낄 때 가장 성공적으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느끼려면 그 열정 앞에 놓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의 일환입니다. 느낌 이해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뿐 아니라 그것을 왜 원하는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당신의 경험과 인생에 보탬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정의 내리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당신은 새로운 차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안전성입니까?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입니까? 신뢰성을 주기 때문입니까? 디자인이 예뻐서입니까? 자유로움입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확인한 후에는 당신의 삶 속에 이러한 본질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다른 부분들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새로운 차나 해변가의 집이 당신에게 자유를 상징한다고 합시다. 일단 그 본질이 자유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당신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많은 자유를 쉽게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찾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당신의 내면 세계의 반영일 뿐입니다. 따라서 새 차가 당신에게 자유를 상징한다면 당신이 실제로 구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은 자유입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변화를 작더라도 삶 속에서 만들어 나감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자유의 본질과 일치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에게 자유를 상징하는 것들이 삶 속에 더 쉽게, 더 빨리 들어올 것입니다. 우주는 에너지와 공명의 공간입니다. 당신이 변화 혹은 향상된 에너지로 원하는 것과 좀 더 정렬한다면 그것은 좀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을 발견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 과정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면 이제부턴 그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그것의 본질에 다가갈 뿐 아니라 당신의 소망에도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의 본질을 가슴 가득히 느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것을 느끼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에는 내면 깊은 곳의 소망을 항상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언제나 당신 영혼의 사랑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 최종 결과를 시각한 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진 그것을 살고 그것을 호흡하고 그것 위를 걸으면서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원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그것을 충분히 원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절실히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가능하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확신함으로써 애초부터 창조의 싹을 잘라버렸거나 실망감을 느끼고 싶지 않아 원하는 마음조차 접어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것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 두려워 절실히 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언가를 수년 동안 원했지만 여전히 갖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을 가진 경우와 가지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해왔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대상들과 관련해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만일 더 많은 돈을 원했다면 그동안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연인을 원했다면 그동안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외롭다는 생각이 아니었나요? 연인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었나요? 신나는 새 직장을 원했다면 그동안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재능이 많고 행운은 당신의 편이 아닌 항상 그들의 편이었다는 생각이 아니었나요? 소망을 가지더라도 그것의 결핍에 집중할 때 그 소망은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원한다면 불임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기쁨만을 생각하십시오. 부와 재산을 원한다면 오직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십시오. 매일 짬을 내서 자신의 꿈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 꿈을 현실처럼 느껴보십시오. 이처럼 꿈을 꿀 때 창조가 시작됩니다. 꿈을 많이 꿀수록 당신의 논리적인 마음도 그 꿈이 현실로 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능성을 좀 더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가고 당신은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꿈이 점차 커져가고 생생해지면 당신은 실현 가능성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꿈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꿈의 실현을 기대할 때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어떤 꿈을 꾸는지에 따라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입니다. 어떤 꿈이 달팽이 움직이듯 천천히 펼쳐지는 이유는 지금 당신이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며 그 꿈을 이룰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전히 자신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시간이 더 지연되는 꿈은 당신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믿음과 자기 제약적인 믿음에 의해 발목이 붙잡힌 경우입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인류로서 양쪽 모두의 당신은 풍요, 돈, 건강, 사랑, 인간관계, 성공과 관련해 많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자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꿈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한 꿈들은 구현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생각 혹은 감정으로 재정적인 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이가 새로운 자전거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과정입니다. 차이점은 그 대상에 대한 당신의 느낌과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평생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쁨의 삶으로 당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 혹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좋고 행복하게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흔히 당신은 자신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최고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창조의 4가지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부정할 수 없고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이 4가지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현하려고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네 가지 원칙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사랑, 건강과 웰빙, 풍요, 창조력입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물리적 현실이라고 불리는 실험 속으로 들어온 것은 당신이 그 전에 이미 다른 수많은 현실의 영역 속에서 했던 것처럼 네 가지 원칙을 통해 당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가슴이 사랑과 소망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몸속에 있는 피, 즉 생명의 물은 심장의 펌프질로 힘차게 솟아올라 온몸으로 퍼집니다. 심장은 4개의 방인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방은 4가지 원칙 중 하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 혼동하는 이유는 판단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외부적인 통치자가 있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마음속에서 신이라고 창조했고 신이 허락하는 특정한 것들이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이 아닌지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문제에 있어 진실은 신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으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과 자유는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 삶의 목적과 평생의 일은 별개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이번 생애에서 진화하기 위해 들어온 당신 자신의 일부 또는 그 특성입니다. 삶의 목적은 평생의 일을 탐색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일은 당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 쪽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우선 당신의 평생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평생의 일은 쉽고도 간단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당신이 하면서 커다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이 비행기를 모는 일이든 빵을 굽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부모나 기술자, 건축가가 되는 일이든 이 모든 것이 평생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을 실제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며 평생의 일을 구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기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결단력, 안목, 지혜, 용기, 독립심, 포용력, 기쁨, 연민, 봉사심, 겸손, 리더십과 같은 자질들을 키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평생의 일을 펼쳐가는 쪽으로 기쁨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이번 생애에서 성장시키려고 가져온 당신 영혼의 자질들을 발달시킬 열쇠입니다. 당신이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이나 무엇이 더 영적이고 덜 영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당신을 통해 좀 더 온전히 영혼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의 영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평생의 일을 따르면서 타협 없이 자신의 열정과 기쁨을 추구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열정과 기쁨을 따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신의 고귀한 목적, 즉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물리적인 몸으로 존재하는 목적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이전보다 활력이 샘솟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인내심을 갖게 되고
타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깊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성품이 드러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어당겨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밝은 빛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행복의 비결을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자신의 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위대한 목적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매일 스스로를 구속하고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과 열망을 저버리고 행복은 다른 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목적은 당신이 원래부터 의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적절한 것인지 또는 신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슴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느낌을 소중히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은 삶의 목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이 세상에서 주기 위해 가지고 온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선물까지도 저버립니다. 이곳에 온 목적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굽는 것이든 재능을 가진 아이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는 것이든 의사나 치유사가 되는 것이든 택시기사가 되는 것이든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남에게 최선의 도움을 줄 때 당신도 최상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기적을 창조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가슴을 열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가슴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언제나 하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는 신, 곧 우주의 본질,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당신은 자신을 돕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떻게 시간을 보내든 상관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업체 운영자라면 직원들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살리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한한 꿈의 날개를 펼치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직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길을 걷고 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들이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준비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하는 행동이 곧 자신에게 하는 행동임을 당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곧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분리됨은 없으며 오직 합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십시오. 만약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자유를 느끼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기쁨, 사랑, 자유는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십시오. 생활비와 청구서를 감당하기 위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란 말씀이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직업을 그만두면서까지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의 환경에 발이 묶여서 바라고 원하는 상태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신을 둘러싼 삶의 환경이 아닙니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당신의 믿음입니다. 당신은 모든 예술가들은 가난하며 생활고에 시달린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마땅치 않은 배우들도 오직 소수만이 성공한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신은 배우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고지어 연기학원에 등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우의 길이 험난하다고 조언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싶다면 배우가 되라고 말합니다. 배우의 삶이 결국 그런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겁을 주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믿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창조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정 부분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이 점과 관련해 절대적인 진실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장소에 있다거나 적절한 사람을 안다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오직 두 가지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하는 모습이 되고자 하는 절대적인 소망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돈, 자기 존중,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관련한 모든 믿음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수 있다면 내일 당장 새로운 직업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삶은 힘들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성공은 오직 행운을 가진 소수만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결국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렇다고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이 속한 문화에서 만연된 신념 체계 때문에 그들에게 희생이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소망이 실현되기까지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존중을 한껏 품은 채로 소망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장애물이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정 대신 안정과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내면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창조자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이처럼 단순하기 때문에 달리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했으며 당신이 이것을 믿을 때까지 계속해서 언급할 생각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현실의 일부도 아닌 대부분도 아닌 현실의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거나 읽으면서 당신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전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어요. 전 이것도 원했고 저것도 원했어요.
그런데 저한텐 그 법칙이 허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당신에게서 괴로움과 좌절, 분노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당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진실로부터 주의가 분산되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은 당신은 지금 이대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각과 느낌들이 창조력을 가진다는 것을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고 두둑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소망이 당신을 위해 작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해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망을 따르면서 인생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과 자기 존중을 키워보십시오. 무언가를 정말로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작은 집에 살면서 자가용 대신 버스를 이용하고 시간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은 넓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신은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지구별에서는 문명의 태동 때부터 고군분투하는 것을 영적 성장의 초석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런 자세는 결단력, 인내심, 용기, 연민, 그 밖에 당신이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질을 키우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고군분투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만약 삶 속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그것이 가져다주는 선물들을 보면서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이 같은 삶의 고군분투를 되돌아보고 그로 인해 얼마나 자신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지혜로워지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우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투쟁을 겪기 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바꾸지 않는 한 투쟁은 당신 삶의 일부로 자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조력자로 만들므로써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군분투를 존경하고 그것을 더 이상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 되도록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 존중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른 기술을 배우듯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굽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우선 제빵 관련 책을 사려고 하겠죠. 그런 다음 케이크를 구워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직접 만들어 볼 것입니다. 최종 결과인 케이크 먹기를 즐기기 시작하면 좀 더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더 연습하다 결국엔 케이크 굽는 자신의 실력에 만족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존중을 배우는 것이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과 같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것은 오직 연습의 문제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에 자신을 위해 자기 존중을 연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자기 존중이 오만하고 건방지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할 어떤 것이라고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이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붓다와 예수는 자기 존중을 통해서 깨달음에 갔습니다. 그것 외에 그들이 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그들도 한때는 당신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생애, 수많은 투쟁, 같은 여정, 같은 고통, 똑같은 꿈들과 열망들을 거쳤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기 존중은 연습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드는 점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 5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똑같이 하십시오. 매일 자신에 대해 마음에 드는 점을 적으십시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즐기십시오.